어떤 집 며느리가 인절미를 만들다가 콩고물 묻은 떡을 자기 신랑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신랑이 야 맛있다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또다시 떡을 뚝 떼어서 그것을 콩고물에 두루루 말아 입속에 쏙 넣어주곤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도 인절미를 먹고 싶었지만은 차마 말은 못하고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떡을 엄청 좋아해서 그 동네에서는 떡서방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도 그 며느리가 자기 서방만 먹였던 것입니다. 그때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의 아버님에게도 좀 드렸냐? 아니요, 아버님은 조금 있다가 상에 잘 차려서 드리려고요. 얘가 뭘 모르는구만. 저리 좀 비켜라. 며느리를 밀어낸 시어머니가 떡 한 덩이를 뚝 떼어 콩고물에 두루루 말더니 자기 영감에게 쑥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인절미를 냉큼 받아 먹는데 입이 터지도록 먹으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있다 이놈아.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고로 자녀가 되고 며느리가 되었으면 어른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에 맞게 행동해서 어른들을 기쁘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은 모름지기 윗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속이 뒤집히는 말만 하고 속 터지는 일만 행하면 장래가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윗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합니다. 마음이 보통 무겁고 참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구나 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될 텐데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를 요구하자 전부 다 분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에 앉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전체에서 딱 12명을 뽑아 제자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보통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은정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자살로 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 선택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은 자식이 나를 닮고 배우자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식이 그 부모를 쏙 빼닮으면 붕어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붕어빵 자식이 부모의 좋은 점을 닮을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셨는지 제자들의 고린내 나는 발을 일일이 씻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없이는 절대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섬기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부터 섬기세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섬기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부터 섬기세요. 다른 남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찬바람만 일으키는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한다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은퇴한 남자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서 은퇴를 했는데 집에서 하루 3끼 다 먹으면 삼식 니은 미음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일식씨라고 하고, 하루에 2끼 먹으면 이식군이라고 하는데 하루 3끼 다 먹으면 삼식 니은 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한 끼라도 사 먹고 들어오면 또 비싼 거 사 먹었다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남자도 이 땅에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고 자녀들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남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잖아요. 남자들만 속으로 아멘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 남성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남성들도 자기 아내부터 섬기세요. 집 밖에 다른 여자 섬기려고 하지 말고 집안의 아내부터 잘 섬기세요. 어떤 남자는 다른 여자만 보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왕처럼 군림합니다. 자기 아내를 종 취급합니다. 이런 남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아내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보고 시집와서 귀한 자녀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바로 내 아내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가정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누구에게 잘하겠습니까?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는 교회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지만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잘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잘된 사람이 먼저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섬기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의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세련된 사람은 없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만 잔뜩 있을까?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야단들인데 나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나도 성령의 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의사가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두 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할까? 내가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원에 왔는데 도저히 기도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게 되었는데 3일째 되는 날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발을 절뚝절뚝 절면서 걸어오는데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온몸이 헐어서 진물이 나고 더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에이 더러워라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보아라.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이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같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을 하나같이 잘 섬겼습니다. 수년 후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1등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만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그 교만병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예배당은 출입문이 아주 낮고 작아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침입자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결례를 막기 위해 작게 만들고 도둑들이 마차를 끌고 들어와서 예배당의 성구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죠. 지극히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를 위해 죽으실 때도 가장 비천한 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하실 수가 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면서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집안에 아무리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어도 자녀들이 서로 싸우며 불화하면 부모는 한숨 짓습니다.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야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 나는 기쁘다 하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서로 우애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부모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차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잠언 17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화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싸우거나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특히 같은 교인끼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무조건 화목하게 지내세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때 내가 미워하며 담을 쌓았던 사람이 내 옆집에 살게 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인끼리 절대로 담을 쌓는 일이 없어야 돼요.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화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에서는 이사 갈 수도 없다. 서로 화목하게 살자.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불화하거든 오늘부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면 화목해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화목해집니다. 주님은 오늘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으면 승리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으면 화목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나에게 먼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불화의 자리에 서게 되어 괴롭습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죽어보세요. 어쩌서 아멘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죽어보시라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하고 선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화목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내가 죽기만 하면 화목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불화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죽고 너 살아라, 내가 죽을 터이니 당신이 사시오 하면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의 목양실에는 커다랗게 써놓은 붓글씨가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저의 목회 철학이 담긴 글입니다.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제 방에 왔다가 이 목회 철학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자기 목양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걸어 놓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엊그제도 광주에서 어떤 목사님 네 분과 부목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아서 한번 꼭 방문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제 방에서 이 글귀를 보고서 너무나 좋다고 그 앞에서 사진 좀 함께 찍어주시라고,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세상을 만들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